나이가 있는 교회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5월 마지막 주 5월 28일 예가 있는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실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가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가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콩콩 할미의 성경 이야기. 착한 임금 요시야. 유다 왕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왕이 되기에는 정말 어린 나이였지요. 요시야의 어머니는 좋은 분이라 어려서부터 아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도록 권하였어요. 요시야, 너는 항상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절대 나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예, 어머니 말씀대로 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낡았지? 빗물이 셀 정도가 되어 있다니. 어휴, 성전 기둥도 거의 다 부서지고 이렇게 낡은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이야. 요시야는 낡은 성전을 다시 고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어요. 백성들은 가난했지만 있는 힘껏 헌금을 바쳤지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비를 보관했던 궤를 쏟다가 아주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지 뭐예요. 아니, 이게 무슨 책이지? 놀랍게도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책이었어요. 이건 누군가 적군의 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래전에 궤 속에 숨겨놓은 게 틀림없어. hil기야는 너무나 감격하여 소리쳤어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았어. 율법책? 제사장님, 어서 그 율법책을 제게 읽어주십시오. hil기야는 요시야 왕이 시키는 대로 율법책을 읽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젊은 요시야 왕은 그것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 우리 멋대로 살아왔도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날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오다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렵구나.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집이 없었어요. 다윗의 시와 솔로몬의 잠언 외에는 모세가 쓴 성경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임금님에게도 성경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들어보는 요시아의 마음은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가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도다. hil기야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으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오랫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며 귀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님, 혹시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을 언제쯤 내리는지 말씀하셨습니까? 유다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지만 다행히 요시야 왕이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으므로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벌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은 돌아가서 요시야 왕에게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전하였어요. 참으로 감사하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책에 있는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겠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어요. 백성들이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서약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책에 있는 말씀대로 따릅시다. 요시야 왕은 태양상을 직접 찍어버렸어요. 여봐라, 저 쇠붙이로 만든 우상들을 모세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없앨 때처럼 가루로 만들어 버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바알신의 제단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불에 활활 태워서 우상에게 제사했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렸어요. 그 후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 각종 우상들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었지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자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다시 유월절을 지키며 기뻐했답니다. 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시야 왕 하면은 참 우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8살에 왕이 됐던 사람인데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왕이었기 때문에 뭐 상황이 달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 나라는 사실 작은 나라였습니다.
힘도 없는 시절입니다. 솔로몬의 시대 때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시절이거든요. 뭐 그 시절에 왕이 됐으면 뭐든지 사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했던 일,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걸 그냥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피동적인 자리가 8살 때 정도가 왕이 되는 그 시절입니다. 근데 그 요시아의 가족들이 정말 국가를 이끌 지도자로 이 요시아를 키웠을까요? 그렇게 준비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뜨는 바람에 왕이 되었는데요. 아무도 그에게 정말 신실함이라든지 고결함이라든지 뭐 봉사의 희생 정신이나 왕으로서의 그런 자비로운 관대함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질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할아버지 문하세 왕은 유대의 최악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다지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시아는 본받을 만한 그런 경건한 믿음의 모델을 보지 못하고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기서 보면 여디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죠. 8살 정도에. 그 시기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돌봄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적인 멘토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자기는 왕이 되는데 준비되어져서 왕위를 받은 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면서 그가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아마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들도 많이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본 것처럼 그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아서 그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에게 그런 절대 권력 왕위가 주어졌다?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재앙이 임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했다, 내일은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요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 개혁 캠페인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뭐 아이 때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 이후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잃어버릴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기득권이 없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장소를 철거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로서 그 왕국의 유산을 지키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것도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선조들의 통치 기간 동안에 돌보지 않았던 그리고 방치되어졌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면서 성전 리모델링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동안 놀라운 것을 발견하죠. 바로 율법 성경책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세 할아버지가 많은 우상의 제단을 쌓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보관해 놓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발견했을 때 놀라움과 충격은 사실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백성들이 그 성회에서 도대체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 말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지역사회 활동도 참여할 수 있죠.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교회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요시아는 이제 성경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체를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그걸 돌아보면서 온 나라에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거든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요시아는 이 남왕국 유다도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순종하려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달라졌는데요. 그 요시아가 살아서 그 명령을 내릴 적에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났을 때 그들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부흥운동은 개혁운동은 희극으로 끝났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더 이상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 5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말씀 없이 암흑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아직 수백 년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할 날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 백성들에게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허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요시아 왕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볼까요? 요시아가 왕이 되기 전에 그 남왕국 유다는 50년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집권했을 적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비슷한 길을 갔는데 더 나쁜 길을 갔죠. 하나님 없이 그 정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동맹이 이루어졌고 그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하였는데 그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두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문세도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럼 북왕국처럼 똑같이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제사장들이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그 가지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므낫세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왕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 권력이 부패한 정치 체계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그 편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 분명히 대제사장은 이제 성경을 어딘가에다가는 보관해 놓아야 하니까 성경 어딘가에다가 그것을 보관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임의로 설정한 그 행동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짧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배우지 못한 그 반세기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그런 세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세대를 그들은 이제 낳은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옳은지 이런 걸 사람들은 모르게 된 겁니다. 아, 다행히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정치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중요한 자리에서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교회를 격렬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긴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교회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런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 속에 자신의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자기 편한 식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섬깁니다. 요시아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경 말씀 끝까지 읽어달라 낭독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일반 백성들도 그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대학원도 일으키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요시아 때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요시아가 죽은 후에 그의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뒤문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요시야의 개혁과 부흥은 그의 생애가 끝남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대한 지식과 도덕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도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로 그 성경 말씀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정한 결론은요.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데는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부흥이라고 하는 것. 부흥은 요시아와 같은 신실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럼?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제 배우는 것 중에서요. 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훈련, 또 바른 적용,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이거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가치, 바른 행동.
또는 머리, 마음, 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게 딱 분리되진 않습니다. 마음과 머리가 이게 깔끔하게 분리가 되나요? 또 행동과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게 딱딱 분리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뭐라 말하는가? 다시 말해서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인생도 건강해진다. 그런 의미겠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그러면 마음은 감정인가? 감정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기본 성향을 나타낸다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지성도 될 수 있고, 양심도 될 수 있고, 감정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나를 내가 되게 만드는 내 안에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우리 존재의 전체의 근원과 기본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도 자신의 죄와 직면하였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하겠고 나를 씻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씻어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용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51편 10절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쁜 행동의 근원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서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감정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요시아의 부흥이 그 시대에 끝난 것은 그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제시한 것을 따르는 신용을 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시아의 생전에 선지했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과 아식으로 할 뿐이니라. 예레미야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해결책은 뭐였는가?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면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나요? 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좋게 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급하게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배우자나 자녀들이 그들의 그 내면 세계를 헤아리기보다는 행동으로 판단하고 행동이 변화되길 바라는 성급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욕설하는 거, 음주하는 거, 이런 거를 해놨다?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아마 감지할 것입니다. 근데 행동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마음이 정말
변화됐느냐? 반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자비와 또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행동이 중요하죠. 도덕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정한 마음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라면 행동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단기간에 그칠 뿐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낡고 죄에 젖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서 예, 더 나은 행동으로 내적 변화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당한 이유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말 정확한 때 정당한 일을 하는 그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의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예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 목표에 동의하고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바른 실행 과제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논쟁을 하고 서로 싸울 적에 우리는 화해하라고 서로 사과하라고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악수를 시킬 수도 있고 서로 안아주라고 포옹하라고 할 수 있고 미안하다라고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한 나라가 우상숭배와 아주 심한 부도덕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개혁을 입법화해서 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가해서 이교도 우상 숭배하는 것, 이교도로 개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부의 어딘가에서부터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정부가 하는 것, 혹은 시켜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하류에 속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사회에서는 사회의 변화는 큰 틀에서 보면은 개인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과 생각,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해요.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은 입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위에서 강압적으로 눌러서라든지 이런 시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과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사회를 건전하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게 본인의 의도였건 또 혹은 요시아를 멘토링했던 스승들의 의도였건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정말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지키도록 서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조직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부는 권력자들은 계속적으로 다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종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
할 수 있죠. 어떤 분에서. 예를 들면 마음의 변화를 위한 5단계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 보이죠? 지속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7가지 쉬운 방법 이런 것들. 하루에 15분 투자로 바꾸는 세상. 이런 굉장히 눈에 솔깃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책은 많이 팔 수 있을 겁니다. 책 같은 것들은. 그런데요, 극적인 변화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변화를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은 우리는 직관에 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호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전에 순전하게 우리의 의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도록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환경도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행동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한시적으로라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직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살 때의 기억이 평생을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가 주님 그 8살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배움의 길에서 통치를 하였는 하나님 아버지, 그가 끝까지 배우며 수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있었던 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그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주님, 이 시대의 상황들을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며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시아를 통하여 온갖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목상과 석상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와 같이 개혁을 시도하였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이 없었던 거로 마음이 하나님 이전으로 돌아갔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오. 주여,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심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주의 말씀을 하나님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주의 말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있는 교회 주여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와서 주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공허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누구이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변화를 위하여 마음을 읽고 소통할 수 있는 물적인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정도를 가기를 소원하는 이 아이가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대각지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